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유다서 1장 1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매주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문처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 또한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 위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서의 서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지의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고, 또한 내가 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내가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을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안심하고
이 편지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 유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혈통적인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신앙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형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많은 혜택이 올 거라는 것도 그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해야 하는 종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행하며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그는 알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복종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수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죽고 나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평강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도록 지금 유다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또한 교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이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도록 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유다는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 집을 사는 거,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자,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친구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인간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유다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힘써 싸우라라는 말은 필사적으로 애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유다는 지금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싸움에 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심각한 사태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이 생겨서, 자,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밝힙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들어오면서 선전포고라도 하고 왔다라면 아마 교회는 깨어 있었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알곡들 안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가르침과 경건치 않은 삶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랑도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녀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들어와 있지만 실상은 멸망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멸망의 자식으로 망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며, 자, 이 말은 그들의 삶에 부도덕한 모습이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자, 이단들은 성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습니다. 표현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사탄이 그들을 교회 가운데 침투시킨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의 구석진 말씀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현혹시킵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이들이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올바른 삶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된 믿음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붙들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예수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로 보시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교황도, 또한 마리아도, 또한 베드로나 이런 성인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황의 이름으로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도 유용하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너희는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잠재된 음탕한 적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 사랑으로 그냥 용납해라, 좀 더 참으면서 그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 유다는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싸워라, 그들을 대적해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대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쟁은 방어를 해야 하고 또한 때로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방어를 위해서 성을 쌓아야 하고 공격을 위해서 무기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들이 투입됩니다. 때로는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감히 싸웠고 때로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힘을 다해 싸웠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복음이 아니라
반대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적들의 활동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안 된다. 복음으로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또 다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또한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교회가 잘 용납하면서 때로는 복음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풍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이번에 무슨 메뉴를 할지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때로는 복음을 흔들려고 들어온 자들을 쉽게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도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6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 확장시키는 대적들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들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8절에서 13절까지는 현재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들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과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다시 기억나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이 기억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겨울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배우고 또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분명히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저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것이 모든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크신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천국의 백성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자들도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었지만 멸망당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6절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는 얘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원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얼마가 교만해짐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탄이고 또한 사탄을 추종하던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섬겼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또한 그들의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받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본문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생각할 때, 또한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천사들이 받은 결말은 결국은 흑암과 어두움에 쫓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유다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들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외쳐도 자,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한 성도들과 가까이 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정욕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 이런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동성연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들은 순리대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때로는 짐승과 함께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 자, 그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심했는지 그들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에게까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은 범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주의를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정욕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 세 가지 예를 지금 다시금 이렇게 기록하며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이와 동일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정욕과 방탕한 삶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반역과 정욕. 자,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적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선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서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내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배워가며 그 어떤 사람이 묻더라도 담대히 복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